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이로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시내산으로 가던 중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까지 걸어 보았는데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막의 태양과 바람은 쉬지 않고 주변을 거칠고 황량하게 만듭니다. 그 거친 광야를 바라보면서 저런 곳에도 과연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각종 맹수는 물론 뱀이나 개구리 같은 파충류까지 다양하게 서식합니다. 이러한 광야의 신비는 이슬에 있습니다. 사막의 특성인 일교차로 말미암아 새벽이 되면 축축하게 이슬이 내리는데 그것을 받아먹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치 황량하고 고달픈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되어 내리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은혜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광야에도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광야를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사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신 곳, 그곳이 바로 거친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곳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만나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며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부르짖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하셨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드러낼 것이리라.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자고 외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채 조금만 힘겨워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겨운 광야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며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만나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단비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양식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신다는 생생한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우리였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크고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면 영원히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시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버려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비처럼 내려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곳입니다. 살아가다가 막막한 광야를 만나게 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광야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릴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아침에 나가면 누구나 거둘 수 있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노인들, 여인들, 아이들을 합하면 수백만 명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비한 은총입니다. 은총의 양식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신비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늘의 양식을 보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만나의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하늘 양식, 죄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신령한 음식 등등입니다. 만나는 내가 농사를 짓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양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 은총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광야에서 먹어야 할 진정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만나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거친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다는 뜻입니다. 떡이 되려면 그 파발이 짓이겨져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상하고 찢기신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한낮인데도 앞이 캄캄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시시때때로 몰려오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총을 비처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름 장마철에 장대비가 내리면 아무리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어도 다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은총이 여름날의 장대비처럼 쏟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지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만나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양식 그 자체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는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만나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소견대로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묻는 무서운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만나를 마음대로 거두어 오랫동안 보관하게 했다면 양식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작 그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리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과 진리를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 찬송과 감사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준행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만나는 신기하게도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모두 남지도 않았고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남겨두자 벌레가 들끓고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거두어들인 양식은 다음 날이 되어도 다른 날과 달리 전혀 상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마음을 뒤덮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한 은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은 그분 말을 나의 주인이요 또한 왕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숨처럼 아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불사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고기와 떡을 내리셔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날 이후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풍성하게 준비된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도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그것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으며 배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날마다 내려지자 이제 더 이상 기적이나 은혜가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으로 여기는 것들 중에 기적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트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핍니다. 씨를 뿌리면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가을이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어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고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처럼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산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드시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채 한밤중에 일어나 옥신거리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의 매였던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주님 왜 내 기도에는 외면하십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이미 은총의 빗줄기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직 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비처럼 쏟아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인생의 내 삶이 이 광야와 같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은 너무 거칠고 황량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거칠고 험난한 광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칠고 험한 길로 내몰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내가 버려지는 장소가 아니라 눈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이 뜨거워도 주님께서는 나를 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광야에 다시 샘이 솟게 하고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손을 내리지 말고 비록 떨리는 무릎으로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없는 얼굴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젖은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나거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광야가 내 앞을 가로막힐지라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